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된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지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6번째 강의를 하는데 보면은 다윗과 블레셋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감사는 예수의 이름에서 나온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예수의 이름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한 것은 뭘로 했어요? 자기 힘과 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다. 근데 큰 무기가 있고 무서운 무기가 있어도 그 무서운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골리앗이 너무 크고 힘도 세고 전쟁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덤비지를 못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도 거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들이 항우를 벌려놓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1대1로 나하고 싸울 사람, 1대1로 나하고 싸워서 내가 지면 니네 종이 되고 니네가 지면 우리 종이 될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덩치도 크고 너무 힘도 세 보이고 너무 전쟁도 잘할 것 같아가지고 다들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야.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어린아이죠. 근데 20살도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아이가 지금 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저거 왜 저러느냐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을 이기면 무슨 상이 있느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딸을 준다더라. 사이 삼는다더라. 왕의 사이. 그리고 재산을 많이 주고 보물도 많이 준다더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왕이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아니 너는 아직 어리고 저 골리앗은 힘이 너무 세고 키도 크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네가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 그 지금으로 하면 전투복이요.
갑옷을 그걸 다 벗어가지고 줍니다. 사울도 키가 커요. 얼마나 크냐? 보통 사람의 어깨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 사울도 한 2m 정도 되겠죠. 이렇게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키도 크니까 또 덩치도 크겠죠. 근데 그 옷을 주이 맞아요? 안 맞지? 다윗은 어떻다고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용모가 아름답다 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젊고 어리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쁘게 생겼으니까 전쟁하는데 능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방패를 든 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 나온다고 했는데 누가 나오나 보더니 조그만 꼬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업신여겼다 그러잖아요. 업신여겼어. 업신여기니 왜? 조그맣고 예쁘장하고 그러니까 저기 뭐 전쟁하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요? 네가 날 개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 막대기 물매 돌 던지는 막대기를. 그 물매를 이제 뭐냐면 그 짝대기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거기다 돌을 묶어서 뱅뱅뱅 돌려서 딱 던져 맞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물매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니까 너 막대기 가지고 개를 하면 개 잡으러 왔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신들 이름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이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다고 했어요. 배틀째.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길고. 그 골리앗이 입은 투구만 해도 그 몇 킬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갑옷도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런 걸 입고 왔어요.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방패를 든 좀 병사가 있는 거예요. 방패로 상대방이 지금 활을 쏘면 그걸 방패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블레셋 사람이 다 죽인다 그 말이죠.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여호와 이름에서 오는 것이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마다 전쟁은 계속해서 무기 많다고 이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때부터 계속 시작해서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도 꼭 물어봤어요. 아무 군대가 지금 어디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잠복해 있다가 불시에 그들 엄습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전쟁에 다 이기지. 하나님이 편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웁니다. 막 달려와. 예, 막 달려오는데 빨리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했으니 또 달려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도 다윗에게로 달려왔겠지만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빨리 달려갔어. 예, 가면서 뭐라고 그래?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쳐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이마에 박혔어요. 투구도 쏘고 다 무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마에 콱 박혔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그 박혔겠어요. 근데 거기에 세게 던진 것도 세게 던진 거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딱 맞추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맞추는 것도 다윗이 이렇게 돌을 단절리는 것은 뭐였어요? 그가 양치기 하면서 양을 잡아가는 곰이나 사자를 그 돌멩이로 던져서 잡는 거예요. 양새끼를 사자가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빼앗아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곰이 물어가도 그렇게 빼앗아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아무리 큰 절벽, 아무리 무서운 적군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를 알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은 표현함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표현은 능력이라 합니다. 표현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면 감사가 되겠죠. 태도와 감사의 삶이 되겠죠. 같이 볼까요?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 소중해지고 그에게 받은 은혜가 소중해집니다.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은혜 베푸신 분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대상이 소중해지는 까닭은 감사하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순간 받은 은혜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죠? 모든 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공기 때문에, 산소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매일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모두가 다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에게는 몸에 물을 가득 채워주기도 했지만 그 몸속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름에 일사병 걸린 사람들 보죠? 그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면 물론 햇볕이 강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그냥 쓰러져요. 그런 사람을 물에다 소금을 타가지고 참 먹여놓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걸 많이 우리 해봤어요.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조금씩 먹어주면 일사병 걸릴 일은 없습니다. 더위 때문에 쓰러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약간 짜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들은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소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괜히 의미 없이 소금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잖아요. 자, 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곧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는 것은 의미를 발견함으로 시작됩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의미를 깨달음에서 옵니다. 의미를 발견함으로 깨달음이 이르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보게 돼.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행동들이 주님과 연결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남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링컨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은 그가 고난 속에서 자신이 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알아주는 대통령이 됐죠. 자, 봅니다. 그는 크고 작은 서구에서 7번이나 낙선의 고비를 마셨으며 사업에 2번이나 실패하고 빚을 갚는데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20세에는 누이 사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에요. 그죠? 빚을 너무 많이 해서 17년이나 갚았댔잖아요. 갚았대. 근데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20살 되니까 자기 누이가 또 죽었어. 근데 27살 때는 벌써 결혼을 약속했던 앤메이가 갑작스럽게 불치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45세와 53세에는 각각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셋째 아들 윌리엄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만 보면. 또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메리 토드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링컨의 생에는 수없는 실패와 고난으로 중도에 포기할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포기하지 않냐고 도전하면 꼭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해보다가 아이고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러죠? 그러고서 그냥 포기해. 내가 41대 강의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 에이,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100일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 기도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가 봐. 이런 게 좀 우리 모습이라. 그런데 링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와 고난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또 봅시다. 링컨의 위대함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데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자신의 실패와 고난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인생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걸림돌을 승리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고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한번 볼까요? 나는 어릴 때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참으며 살았다. 겨울이 되어도 팔꿈치가 노출되는 헌 옷을 입었고 발가락이 나오는 헌 구두를 신었다. 그러나 소년 시절의 고생은 용기와 희망과 근면을 배우는 하늘의 은총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때요 우리는? 아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희망이 없어. 난 끝났어. 글렀어. 지금 70년을 살았는데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야. 아이고 이제 끝났나 봐 이제.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이럴 수가 없겠죠. 근데 링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릴 때 가난 속에서 자란 그것 때문에 참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참는 법을 배웠어요.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발꿈치가 나오고 발가락이 나오는 구두를 신어도 그래도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면 그 고생 그걸 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봅니다. 영혼과 의는 모두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 성실 근면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신만 있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반드시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때의 빈곤을 슬퍼하고
역경을 맞아 울기만 하지 말고 미래의 밝은 빛을 향해 분투 노력하며 성공을 쟁취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링컨은 고난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의미를 알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의미를 알면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의미를 알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맨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 근데 그것 때문에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다시 만들어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봅니다. 같이 볼까요? 저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진리는 고난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근데 이 고난이 빨리 안 끝나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없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내. 서로 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인내가 필요해요. 자, 또 볼까요?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걸 뭐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병이 들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감사해야지. 이 병들은 이것 때문에 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야지. 내가 실수로 병이 생겼다고 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같이 볼까요? 고난의 의미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발견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드러냈다고 말이에요. 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알면 전능한 하나님 믿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믿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했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맞아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믿음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 닮아가. 그래서 전도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신 봉사 잘하면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주일날 놀러 가고
그럼 그 사람도 따라가겠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도 보여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또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겨갑니다. 병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가장 쉬운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표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속에, 예수의 이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